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새해는 여러분의 삶이 잠시라도 좀 행복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막내 미나가요, 엄마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회사 다녀도 돼? 엄마가 그럼 내 얘기 엄마가 봐줘. 그래서 엄마가 그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회사 갈 때는 엄마가 보고 회사 갔다 와서는 내가 볼게. 근데 회사 가 있는 동안에 엄마가 힘들면 나한테 전화해. 그래서 엄마가 알겠다고 했대요. 엄마가 애기 봐준다고, 그리고 엄마가 애기를 봐주고 회사를 다니면 자기가 행복하겠냐고 했더니 행복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구체적으로 말을 해가지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빵 하고 터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만일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반에서 쉽게 친구를 사귀게 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만일 돈 걱정 없이 그냥 펑펑 쓸 수 있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아쉬워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행복을 뒤로 미루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지 말고, 사실 우리 처한 상황을 보면은 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여러분은 지금도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이 뭐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 언제나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전반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이미 너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구원을 입은 자들이다. 이 과거의 구원을 통해서 너희들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행복할 수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요, 사실 전체가 다 모세의 유언과 같아요. 마지막 34장, 오늘 33장의 마지막 절을 읽었잖아요. 바로 3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게 됩니다. 마지막 유언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1세대들은 이제 다 죽고 2세대들이 남았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신명기 33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절 마지막 절은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앞에 빨간 글씨 보이시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이게 모세의 유언의 가장 클라이막스, 최종적인 한 문장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란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보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 현실적인 문제가 이 구원과 함께 딱 같이 놓여져 있으면 이 구원이 주는 행복감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매일같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홀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가끔은 이 텅 빈 예배당,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예배당에 혼자 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성공해서 부를 누리며 편하게 사는 것을 구원의 은혜보다 덜하다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성공한 사람 바라볼 때 부럽기도 한 거예요. 때로는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부럽기도 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또 이 세상에서 그런 성공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 나랑 별 차이 없는데 너무 공부를 잘하는 친구, 때로는 부러운 적 없으셨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잠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럭셔리 최고급 호텔이 있습니다. 어느 호텔인지 아세요? 보통 1성급, 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까지 얘기하는데 7성급 호텔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호텔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버즈 알 아랍이라는 호텔입니다. 이 버즈 알 아랍은 뭐 다른 거 건물하고 섞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호텔만이 건물인데 높이가 321m예요.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가장 큰 호텔이었다가 이제 두 번째로 바뀌었어요. 파리 에펠탑보다도 높습니다. 저도 2013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기 위해서 중간 경유로 아랍에미레이트를 잠깐 들렸어요. 그랬는데 시내 투어를 반나절 정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연히 이 바닷가를 갔는데 이 버즈 알 아랍이 있는 바닷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해변가에 아주 멋있는 모델이 있지 않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 뒤에 있는 저 호텔이 바닷가에 그냥 서 있어요. 바닷가에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호텔을 세웠는데 층이 321m인데 60층밖에 되지 않아. 왜냐하면 한 층당 다 복층으로 1층, 2층인 객실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층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저렇게 세워진 것을 보게 돼요. 저 호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리를 건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다리는 투숙객 그리고 저 안에 있는 부대시설 이용하는 사람들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자, 공항에서부터 투숙객은 다이렉트로 리무진이 와서 모셔가는데 그 차가 롤스로이스 아니면 벤틀리예요. 세계 최고 비싼 차거든요. 자, 그러면 이 호텔이 어떤 호텔인지 소개하는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호텔에 들어서면은 객실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쭉 서 있었죠. 그 사람들을 버틀러라고 하더라고요. 버틀러. 그게 집사라는 뜻이에요. 대통령에게도 버틀러가 있고 유명인들에게 버틀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객실마다 버틀러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객실 안에 있는 리모컨 보면 리모컨 가운데 버틀러 버튼이 있어요. 집사를 부르는 거죠. 무엇이든지 편의를 다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로비에 딱 들어가가지고 천정을 바라보면 저렇게 가운데는 뻥 뚫려 있고 천정이 바라보는데 저 금장이 보이시죠? 저기 전부 다 24K 금으로 되어 있어요. 저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마다 숙소 내에도 모든 가구마다 다 금으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심지어는 화장실 변기까지 금으로 버튼 하나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이 버즈 알 아랍이에요. 여기 하루 숙박하는 비용이 얼마일까요? 최고 싼 방이 300만 원이에요. 제일 비싼 로얄 스위트룸은요 3만 5천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이에요. 하룻밤 자는데. 자, 잠시 예를 들어볼게요. 이 두 가지 옵션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여행을 갔는데 하나는 일주일 동안 저 버즈 아랍에서 자는 거, 하나는 일주일 동안 뉴스 호스텔에서 같은 화장실, 같은 부엌, 침실을 같이 공유하는 뉴스 호스텔에 자는 거. 그런데 어떤 백만장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이 묵을 저 숙소의 모든 비용을 어느 곳이든지 다 지불해 준다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나마자만 하죠. 다 버즈 알 아랍을 하실 거예요. 그것도 로얄 스위트룸으로 3,500만 원짜리를 일주일 동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가정을 해볼게요. 갑자기 저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저 저층인 뉴스 호텔은 큰 문제가 없었어. 근데 저 고층인 60층짜리 321m는 그날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무너진다는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3,500만 원짜리 곧 무너질 저 숙소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낡고 허름해도 저 뉴스 호스텔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쓰시겠습니까? 이것도 물어보나 만하죠. 아무리 최고급 서비스라 할지라도 건물이 무너지게 된다면 그 선택은 죽음의 길이죠. 생명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처럼 어찌 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새벽기도 지키는 것도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해서 돈과 권력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무엇이 빠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영원한 영생이 빠지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그 구원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움교회는 지금 구원마다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이 행복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때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설립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새가족이 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삶에 가장 본질적인 행복의 이유, 바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소망으로 인해 언제나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란다. 그러니 행복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문장 시제가 원어를 보면 과거 시제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문장 이어지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는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시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와 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방패로서 지금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방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환난에도 꺼지지 않는 이 소망을 수요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검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망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가 찾아온다고 어찌 보면 우리가 항상 불행하지는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건 삶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그럴 때 내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조금이라도 불행한 게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누가 나의 방패가 되십니까? 누가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까? 누가 나의 전능자가 되십니까? 누가 나의 검이 되십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자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설교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해요. 불행 속에도 언제나 행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샘 번즈라는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샘 번즈라는 이 학생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조로증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조로증이라는 질병 들어보셨습니까? 조로증.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친구예요. 자, 이 친구가 몇 살로 보이세요? 17살입니다. 저 모습이. 자, 17살 때 조로증에 걸린 저 아이가 세계적인 토크 무대인 테드 토크에 나와서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자, 눈썹이 다 빠졌습니다.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뼈가 관절이 쇠퇴해요. 심장이 점점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병에 걸리면 15살까지 살다가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7살 되던 해에 이 테드 토크 무대에 그가 쓴 거예요. 자, 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가방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데 학교를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제일 많이 놀림을 당한 말이 뭔지 아세요? 외계인이었어요. 외계인. 머리 하나 없고 머리가 저렇게 크고 눈은 튀어나와 있고 외계인이라고 놀림 받았으니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니, 학교 자체 가는 게 얼마나 고통이 되었겠어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그 아이도 저 무대에 나와서 한 사람에게 질문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And John Hamilton asked me the question,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people should know about you? And my answer was simply that I have a very happy life. So even though there are many obstacles in my life, with a lot of them being created by progeria, I don't want people to feel bad for me. I don't think about these obstacles all the time, and I'm able to overcome most of them anyway. So I'm here today to share with you my philosophy for a happy life. So for me, there are 3 aspects to this philosophy. The first aspect to my philosophy is that I'm okay with what I ultimately can't do because there's so much that I can do. 첫 번째, 그의 이야기가 예상을 다 뒤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상을 뒤엎고 말하죠. 나는 하루하루를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자기의 행복론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들 수십 수백 가지를 바라보면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한 가지 두 가지라도 그것들을 바라보면은 나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들에 연연해 가며 살아간다면 항상 불행하겠죠.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은커녕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교회는 전도도 하지 못하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항상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샘 번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삶의 지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긍정의 힘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소유가 있어요.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장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 시국에 대부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우리는 소설이지만 이렇게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이 행복이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요.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이 이것이 행복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 할 수 있는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바라보며 낭망치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공부할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행복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검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바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검이 되십니다. 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거처 장막을 주셔서 행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화려하지 않아도 소박한 삶 살아가게 하셔서 행복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힘을 다하여서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삶 살게 하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바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구원하신 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방패가 되시고 검이 되신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하게 하시고 항상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신 그 은혜로 늘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검소한 삶 사는 것이 행복이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한 삶 사는 것이 행복이요, 어려운 시국에도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삶이 이것이 행복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으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